자,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림도 57문부터 90문까지 해서 우리가 1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1부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90문까지 나눈 후에 91문부터 196문까지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나와요. 한마디로 90문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그와 더불어 91문부터는 우리가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0문까지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그 중보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요약해보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유인물 도표에 있을 겁니다. 1문부터 56문까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제 1문부터 5문까지가 이겁니다.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의 존재 이유.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러지만 성경과 우리의 요리문답인 사람의 근본된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끝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을 즐겁게 하고, 맞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연을 통해 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에 본인을 나타내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성경, 일반 은총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6문부터 11문까지 뭐라 하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불변이시요, 하나님은 진리이시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요, 무소부자시며 불변하시며 또한 사랑이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문부터 20문까지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면 땡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걸 한마디로 뭐랍니까? 하시는 일들이 작정.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뭘 작정했습니까? 창조와 섭리. 그래서 천사를 만드시고 또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작정인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1문부터 35문까지 그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타락한 인류,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더불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당해도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아닙니다. 은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죄로부터 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6문과 45문,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은혜 언약을 이룰 수도, 완전히 그것을 얻을 수도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누가? 중보자가 오셔야 합니다. 그 중보자는 어떠한 분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그 중보자는 어떠한 분이냐?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인가 더불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언약 안으로 우리를 들여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는 사람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46문부터 56문까지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가 친히 그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을 심판주로 오심을 말미암아 왕으로서 친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시겠죠? 저 혼자 신나고 막 다들 막 이라고 있는 것 같아. 보십시오. 1문과 5문은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이야기한다. 그럼 그 속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작정하셨다. 뭘 작정했느냐? 창조와 섭리를 작정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천사를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있었냐? 아니다. 사탄의 꾀임에 속아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셨냐? 아니다. 은혜 언약에 들어가도록 만드셔서 그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그럼 그 은혜 언약은 사람 스스로가 증취할 수 있느냐?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참 하나님이시여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중보의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중보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보적인 일을 다 하신 후에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57문부터 90문까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요? 왜 중요합니까? 이 중보의 유익이 뭐냐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의 유익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보자의 유익 첫 번째 57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사역으로 이루신 구속과 더불어서 구속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 언약의 혜택, 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57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57문, 그리스도는 자신의 중보로 무슨 혜택들을 획득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중보로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혜택과 함께 구속을 획득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혜택과 더불어 구속을 획득하셨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을 획득할 때 이 혜택들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살펴보는 건 구속. 이 구속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냐? 구속을 얻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무슨 말일까요?
구속. 뭔가 구속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속시켜! 그 구속을 그 구속이? 아니, 그건 속박이죠. 맞죠? 그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구자에 바칠 속.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친 값.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속을 획득하셨다. 뭐냐면 그가 제물이 되시는 말미암아 죄인들을 사셨다. 이게 구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속이 구속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용어를 보면 참 어렵잖아요.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속전을 내셨다. 맞죠? 그래서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중보는 무슨 뜻입니까? 빨간 글씨에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러면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 구속은 뭐냐? 속량과 똑같은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이야기 보면 노예를 어떻게 합니까? 뭐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 그 노예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 똑같이 돈을 내고 해방을 받든지 뭔가 큰일을 해서 노예로서 해방 종이를 받든지 그러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 그게 뭐냐?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돈을 주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한마디로 속전, 그가 가지고 있는 피의 값,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속,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속전은 뭡니까? 빨간 글씨로 대가.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 그 대가를 지불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7절과 8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할 수 있느냐? 속전을 낼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한다. 근데 그 속전을 낸 게 누굽니까? 예수께서 속전을 내셨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 대신해서 내가 저를 샀습니다.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대신해서 내가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은 뭐다? 내 생명이 저의 값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게 뭐냐? 우리를 그 원수로부터 샀어요. 그래서 이 구속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샀다, 구속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형벌, 악과 죄의 길로 빠뜨린 원수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아비였어요. 너희 아비 사탄 마귀가 아니냐? 원래 우리는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대신 뭡니까? 사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대신 그 값을 내셨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게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이렇게 죄로부터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자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진노, 형벌, 사망 있다고 할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가 죄의 영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 구속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그리고 높아지심으로 인해 이제 중보자로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대속입니다. 그리고 죄가 요구하는 영원한 진노, 형벌, 저주의 값을 예수께서 대신 내셨습니다. 속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야 할 죄의 값인 사망이 없고 형벌과 저주가 다시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진노, 형벌, 심판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사셨어요? 예수께서 사셨고 누가 내셨습니까? 예수께서 지불하셨고 어떤 값으로? 그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구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자요,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얻는 혜택이 있겠죠? 맞죠?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웨스민스터 대요리입니다 말하는 은혜 언약의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얻는 혜택, 유익은 뭐냐? 뭐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셨어요. 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걸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값을 뭐로 내신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갚을 게 있습니까? 없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갚을 게 하나도 없다. 갚을 게 없고 죄가 없는 그 사람은 의롭다 여겨주신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기관이나 어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근데 누군가 대신 다 갚아줬어요. 여러분 보고 갚으랍니까? 당신이 낸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다 냈으니까 당신 다시 내시오.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용어라고도 합니다. 법정적 용어가 뭡니까? 한마디로 땅땅땅 죄가 없음.
그러면 그 사람은 교도소 갑니까? 안 가죠. 땅땅땅 무죄. 그러면 그는 더 이상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결과, 이제 여러분은 죄가 없음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진노,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고 지불하셨고 대신 죽으셨고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게 징의. 자, 그러면 이렇게 죄가 없다. 이제 너희에게는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결과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하이델베르 의리문답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든 안 믿든 다들 죽고 나서 어디 가고 싶어요? 우리는 천국이라지만 일반 사람들은 천당, 극락왕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가 죽고 나서는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뭘 지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고 나서 그죠? 사후제를 지내잖아요. 7749에서 7일 동안 7번의 지옥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사후제를 지내서 우리 부모님은 극락왕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천당을 가든 극락왕생하든 우리 말하는 천국에 가든 그렇게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맞죠? 죽음 이후에 안 갈래요? 가기 싫나? 다들 뜨뜻미지근하게 그런가 이라고 있노? 다 가고 싶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이 세상도 불의합니다. 맞죠? 불의한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극락왕생, 천당, 천국에 갔는데 똑같이 죄가 있다.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천국이라는 곳은 뭐가 없는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보고 뭘 했어요? 죄가 없다.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재판장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칭의와 더불어서 오는 양자됨. 만약에 칭의가 없다, 우리에게 양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요.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여기신 것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죄로부터 떠난 백성들은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법정적 칭의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지금 죄 없습니까? 죄가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단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 어렵다 시켜.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굽니까?
웨슬리 알미니안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법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죄, 의롭다고 여기 땅땅땅 때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벌 다 살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남습니까? 기록이 남잖아요. 맞죠? 한마디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뭐의 영향이 있다? 죄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따르려고 늘 애써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화의 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역의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칭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성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양자를 얻은 사람은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화의 삶을 분명히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며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내면의 역사인 칭의와 양자 삼음이 가짜이든지 맞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외치면서도 거룩한 성화의 삶이 없는 그 사람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짜겠죠. 뭐가 가짜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진리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가 가짜이든지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양자 삼아주셨는데 그 거룩한 삶이 없다면 이 사람이 가짜이든지 둘 중 하나가 가짜이겠죠. 맞죠? 뭐가 가짜입니까? 사람이 가짜인 거예요. 반드시 진리는요.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 삼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이 하나도 안 보인다. 사람이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된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이 성화라고 하는 삶이 반드시 완전하게 보이지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 꼭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점진적인 겁니다. 점진적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완만하게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성화의 삶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메시아의 사상에 대해서 배웠죠.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온 분이 물질만을 위해 온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오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걸 알았다면 이제 그 안만큼 우리는 살아가겠죠. 그 다음엔 또 다른 걸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그리고 두 번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1을 배우면 1만큼 살아가는 거고 2를 배우면 2만큼 살아가는 거고 3을 배우면 3만큼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가 깊어질까요? 성화의 삶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는 이 거룩한 삶이 미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미미하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성화의 삶은 점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가짜입니다. 1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맞습니까? 그게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그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연수가 차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화의 삶은 확실히 깊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여기서 말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뭡니까? 훗날 우리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지만은 아직까지 미미한 우리가 할지라도 훗날 우리가 누구를 본다? 주를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깨끗한 주를 본받아 그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거룩한 길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은혜를 깨닫고 진실로 거룩한 삶을 갈망하십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진실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면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사랑하는 신자의 길을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거룩한 길을 사랑하는 신자 억지일까요? 억지가 아니에요. 왜요? 어디로부터 변화합니까? 내면으로부터 오는 변화거든요. 내면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셔서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내면으로부터 오는 변화가 내 외면, 바깥으로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코 죄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진실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며 회심과 은혜로 돌이킴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뭘 안 좋아할까요? 거룩한 삶을 안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회심과 거듭남이 없는 그 사람이 거룩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내면으로는 아직까지 뭘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과 이 정욕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외면이 거룩한 길로 간다?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했으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죄에 쓰러질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일어서서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대신 그가 속량물이 되셨어요. 내 대신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맞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갈까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입니다. 그 죄의 길로부터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순전히 걷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기뻐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회복시켜 주셨다. 보십시오. 태초에 아담과 하와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거인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건 뭡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건 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뭐 했다는 겁니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아니면은 여러분 동료와 친구들이 매일매일 만났는데 그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없는갑다 합니까? 어디 갔지?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지? 왜요? 늘상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태초에 신령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뭐로 인해서 깨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헤어져 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태초에 우리의 모습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기쁘죠? 한 명만 아주 기쁘다고?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보고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충분한 은혜를 누리는 게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면 누구의 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맞죠? 그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서로 간에 교감이 있는 게 교제지. 한평생 같이 살아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각방 쓰고 나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그게 함께 사는 교제 맞습니까? 아니죠. 그냥 함께 살 뿐 교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교제를 누린다. 이게 뭐냐?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뭡니까? 대화도 하면서 그가 뭘 하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서로 간에 뭡니까?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게 교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됐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아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상호 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교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가 제일 기쁜 겁니다. 이 기쁨이 바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은혜의 경험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중보의 사역, 그 중보의 사역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 획득한 게 있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구속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속, 저를 내가 돈 주고 샀다. 그 돈의 값이 뭡니까? 그의 생명의 값이다. 저 대신 내가 죽었다. 내 피의 값으로 저를 샀으니까 저는 갚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저는 죄가 없으니 의롭다. 죄가 없는 그 의로운 백성이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이제 그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과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기쁨의 사실들이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의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의 걸음, 성화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와 더불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교제가 풍성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